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운 마음을 가지고 단에 세우셨으니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 왔죠? 네. 얘들아,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한다고 얘기를 해. 주제 설교도 있고 강해 설교도 있고 본문 설교도 있고 내러티브 설교, 아무튼 설교의 방식이 되게 많은데 목사님이 하는 설교의 방식은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강해 설교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 드라마도 영화도 처음부터 봐야 잘 이해를 하잖아. 이 첫 부분을 놓치면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30분 동안의 말씀에 맥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나갔다 얼른 들어와서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둘째 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 셋째 주 복 있는 사람은 넷째 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며 시작되어집니다.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누구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영웅이 이순신 장군이라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영웅과 같은 사람이에요.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광야길을 걸 때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하는 어찌 보면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인도해준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아버지 모세가 죽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하고만 서로 말씀하시고 나누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누구와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다음 후계자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수아를 분명히 지목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약하면 일어나 내 백성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명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너 백성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음으로 이제 모세가 하던 일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라 말씀하시며 여호수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를 해야 돼요? 앞으로 가나안 7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이 뭐죠?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건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해서 성을 빼앗고 성을 차지하고 목숨을 건 전쟁이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랬던 여호수아에게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히 보았거든요. 은혜도 모르고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원망, 불평, 불순종이 다였어요.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손에 돌멩이를 쥐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다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세워져요? 본인이 쓰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용감하지도 않아요. 없으면 뭐 달라요? 요구만 할 줄 알아요. 은혜도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 불평, 불순종이었어요. 이러한 자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 전쟁도 두렵거니와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야 하는 여호수아.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도 마음 안 맞으면 누가 뒤에 와서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일지도 모르겠지요.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밟는 곳은, 너희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줄 거래요, 주었대요? 줄 거예요, 주었대요?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 밟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었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직 밟지도 않은 땅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 하나님은 아직 밟지도 않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해서 총과 칼을 이용해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밟으면 자신들의 땅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전쟁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준 땅인 것을 믿고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믿고 밟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땅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으로 믿고 밟으면 그 땅이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 다 같이 한번.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향해 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땅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믿고 밟으면 그 땅이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 대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원망, 불평, 불순종인 백성들을 이끌고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장 받고 싶었던 복이지요.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아멘 좀 하세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러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맞게 읽고 있는지 틀리게 읽는지 잘 보세요.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적이 없을 것이 다가 아니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적할 자, 이 여기서 말하는 대적할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포함하지요. 적뿐만 아니라 대적할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에 우리는 감동해야 합니다. 대적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1장 9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고.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할 가나안 7족속은 성도 여러분, 장대한 거인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광야길을 걸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뼛속 깊이 종의 근성이 있어요. 누가 시켜야만 하지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으로 살았기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데리고 가나안의 전쟁에 능한 용사들과 싸워야 하고 초롱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 벌써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문제에 넘어선, 문제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꽃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걸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에 해당됩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지요? 임마누엘,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복을 말씀하시며 이러한 복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 하나만큼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슨 말씀이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처음 교수님도 오셨는데 좀 잘 좀 해보세요. 함께 운동하시는데 우리 교수님이 찾아주셨네요.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나 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요, 맞아요.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 짜증내요? 자식들이 속삭이면 짜증나요? 화나요? 거친 말 쏟아 부으세요? 대답들이 없어. 오늘 저 흉 보셨어요? 내일 볼 거면서. 아유, 우리 교회 박 집사는 왜 저래? 아유, 오늘 목사님 또 설교가 기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이러한 험담한 말들을 쏟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을 본드로 붙여놓으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주관하고, 아멘, 생각을 주관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 보면 그 성도의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까요? 아,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 광야길을 걷다 보니 물도 없고, 에이씨,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없는 자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없는 자처럼 말하지 마시고 없는 자처럼 먹지 마시고 없는 자처럼 가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없는 자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 누가 주셨대요? 주실 거예요. 주셨대요. 주셨대요. 그 땅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밟으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곁눈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여. 정태도 집사님, 주야가 뭐죠? 밤낮.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우리가 맨날 주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암송하셨습니까? 센스가 있어야 할 텐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며, 아멘, 형통케 되어질 것입니다.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저기 점집에서나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통은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 감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됐다간 이 세상에 살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어. 꼴보기 싫은 남편, 아내는 벌써 천국에 가서 갔어. 속세에 있는 자식들은 벌써 갔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달 동안 새해 복을 받기 위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마다, 복을 받으라고 하실 때마다 어떠한 말씀이 함께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 받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는 거예요. 주야로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렇죠. 삼가 듣고. 몇째 주에 했어요? 둘째 주. 삼가 듣는 게 어떻게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조심해서 듣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삼가 듣는다라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청종합니다. 청중이 뭐예요?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 게 청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삼가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을 청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게 일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쥐하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시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를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주 오늘 마지막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입술을 주관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명강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대요. 얼굴 이쁜 여자 필요 없다. 얼굴 잘생긴 남자 필요 없다. 언어를 이쁘게 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참 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또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여질 것입니다. 형통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9절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9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주신 말씀은 권면이 아니에요. 아유, 잘 좀 해라. 너 잘 좀 해. 이게 아니에요. 군대적인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뭐래요? 명령.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이 우주 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신대요?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좀 들여다보세요. 성경 좀 들으세요. 이상한 것 좀 듣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읽고 들어서 마음의 은혜가 될 때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이 평탄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몸된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